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부활절은요, 부활절이 아니고 부활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에게서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에서 십자가만큼 똑같은 의미겠죠. 어쨌든 부활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헛되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동의하십니까? 네. 이처럼 부활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마침표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동의하십니까? 예, 정말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주목을 들으세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1000년 이상의 세월을 로마 가톨릭은 그 부활절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그 부활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생명의 부활을 로마 가톨릭은 죄송하지만 엿바꿔 먹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날짜가 아닙니다. 이스터라는 봄의 여신, 이교도적인 어떤 행사를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욕먹이는,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욕먹이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럼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로 지켰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갔을까요? 크리스천들이. 다시 크리스마스, 태양신, 더 정확히는 바알신, 사탄, 그걸 기리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12월 25일. 그럼 여기서 또 문제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지켰던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지옥 갔을까요? 1000년 이상을 그렇게 지켜온다면, 적어도 1000년 이상. 아닌 거 아시죠? 부활절 지켰다고, 부활절을 예수님의 부활로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를 지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너 부활절을, 이스터의 탄생일을 나의 부활로, 내 부활을 욕먹였으니까 너는 지옥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야, 크리스마스는 이교도적인 바알을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아주 악한 날인데 그날을 나의 탄생일로 지켜? 너는 못 쓰겠어, 너는 지옥이야,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가 지금 부활 행사를 한다고 막 예수님 잔치하고 달걀을 나눠주고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실 거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막 심장을 쥐어뜯고 싶을 정도로 아파하실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지옥 보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싶은, 생각하고 싶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강조하겠습니다. 부활은,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의 마침표이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는 지난 1000년 이상 가까운 시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았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전도사로 오래 일을 했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한 10년 정도 제가 세 군데에서 전도사 일을 했으니까 3년, 4년 그렇게 한 10년 정도 제가 전도사 일을 하다가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오래 전도사 일을 한 겁니다. 크리스마스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전도사 20, 30년 되는데 뭘 누가 있겠습니까? 일꾼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옥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손에서 안 거쳐간 크리스마스가 없으니까 죄송. 곰발바닥을 제가 했다니까요. 곰발바닥을. 근데 제가 지금 마지막 때를 깨우는 그런 사람으로 어쨌든 제 자격이 있건 없건 그런 걸 어떤 그냥 열매로 보면 저는 6년 동안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역자로 제가 쓰임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손에서 달걀이 나왔습니다. 부활자가 제 손에서 제가 달걀 나눠줬어요. 제 손에서 트리가 다 만들어졌어요. 제 손에서 곰발바닥이 나왔어요. 10년 동안을 그랬어요. 10년 전에는 청년에는 거의 제가 못했지만 군대 갔습니다. 학생회부터 학생회 때도 막 그거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저희는 저거 했어요. 학생회 때 저 때는 성극 이런 걸 참 많이 했어요. 부활절 날도 성극 막 하고 막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제가 예수님 역할도 한 적이 있어요. 연극은 못하는데 저뿐만 그러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의 다 크리스마스와 부활절 그리고 온갖 종류의 예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비진리들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신사도 있었어요.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번영신학의 대가인 조용기 목사님은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도 있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기. 그러면 죽었어야죠. 제가 멸망했어야죠. 제가 이 마지막 때를 깨우는 사역자가 안 됐어야죠. 여러분, 저는 자기개발 강사였어요. 제가 뉴에이지 관련 서적만 한 500권 이상 읽었어요. 뉴에이지 관련 서적.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회나 기업체 이런 데 다니면서요. 뇌 싱크 파워, 싱크요. 제가 그 책도 계약금 받아가지고 50만 원 계약금 받고 썼다가 이거 안다 싶어가지고 제가 때려치웠는데 그거 제가 도중에 하차 안 했으면 지금 시중에 파워풀 싱킹 해가지고요. 가제가 파워풀 싱킹이었거든요. 지금 출판됐을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은 저희 바랍니다. 제 책이에요. 진짜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은요. 자기개발서를 거기에 비하면 제가 봤던 자기개발서들 어떤 생각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그런 것에 비하면요. 정말 초보 수준입니다. 정말 초보 수준. 어떤 예를 들어서 노만 빈센트 필이나 아니면 읽었던 그분 책이 뭘 참 많이 닮았냐면 그런 생각 얘기 어떤 한 부분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 영성은요 이 뇌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유인력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책 중에 한 문장이 있어요. 한두 문장 그걸 갖고 와서 거기에 성경을 붙인 겁니다. 어디서 그걸 갖고 왔는지도 제가 대충 알 정도로 아주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그분. 제가 썼던 파워풀 싱킹은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모든 뉴에이지의 집대성이었어요. 제가 그걸 또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저것도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송이라고. 감사송.
감사하다 감사해 감사해 감사 행복하다 행복해 행복 이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책에 보면 감사를 되뇌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내게 끌어져 온다 라는 게 책에 있어요. 내가 행복해라고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게 끌어져 온다라는 게 책에 있다니까요. 뉴에이지 서적이 있다니까요. 그걸 제가 보고 감사성을 만든 거예요. 제가 개발해낸 거예요. 그게 히트 쳤었어요. 제 강의에 히트 쳤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사차원의 역성은요, 제 책에 비하면 초보 수준이에요, 진짜. 제가 그걸 발표 안 해서 그렇지, 도중에 제가 멈춰서 그렇죠. 그걸 준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 책 준비하다가. 놀랍죠? 희한하죠? 하나님 역사는 참 희한해요. 그 책을 이제 해가지고 막, 돈 좀 벌어보겠다. 그리고 이게 잘 되겠다. 그리고 진짜 저는 그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안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을 준비하던 와중에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제가 또 차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같이 하려고 하면서 긍정의 힘을 읽는데 갑자기 아닌 거예요. 이게 긍정의 힘을 읽는데 내가 읽었던 자기계발서, 내가 준비하는 책과 긍정의 힘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제 책에는 하나님은 안 나와요. 일반 책이었으니까. 근데 조엘 오스틴은 너무나 정말 초보적인 그 자기계발서에다가 하나님이란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인 걸 보고 제가 거기서 이렇게 확 변한 거예요. 이게 뭐야? 그렇게 해가지고 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제 사역. 제가 번영 신학을 깨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500권의 자기계발서를 읽지 않고 그리고 파워풀 싱킹이라는 책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조엘 오스틴의 긍정힘을 그 실체, 조영기 목사님의 사차원의 영성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겠죠. 자, 지금까지 이스터나 부활절이나 그리고 크리스마스나 그리고 지금 저희 부끄러운 과거 이런 거를 다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죽이셨다면 바로 절단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인연 없이 김준수는 아마 남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천년을 참으셨습니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매년 가슴 아파하시면서 천년. 왜요? 이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고 별로 심장이 뛰지 않는 그런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이 단어가 너무나 가슴에 왜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천년을 참으시면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가슴 아픈 심장을 두 손으로 가슴 아프게 심장을 부여잡으면서도 우리를 놓지 못하시고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연합으로 이스터의 탄생일을, 이스터의 그 축일을 예수님 부활이라고 지켜내고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을 견디고 계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가장 위대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저는 그걸 느낍니다. 지난 6년간의 회복교회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물론 변화가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변화가 없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제 사역을, 특히 이 오프라인 사역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떠오른 단어는 그겁니다. 사람은 야단치고 나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윽박지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은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해주고 다독여주고 사랑을 줄 때 사람은 변합니다. 내가 담임 목회자로서 오프라인 성도들을 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실수를 눈 감아줄 때도 있고, 그랬다면 우리가 더 오프라인 성도님들이 좀 더 크리스천답게 변화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비진리를 용인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진리를 용인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더 품을 수 있고 따뜻하게 말할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방법을 찾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지,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요,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연 윽박지르는 것만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죄하고 회개했지만 저희 그런 점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못마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프라인을 깨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하철에서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2차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하철에서요. 젊은이가 싫어합니다. 젊은이가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할아버지가 대노했어요. 그 할아버지가 앉을 자리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한 노약자석에 한 3명, 2명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군데 젊은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에서 대노해가지고 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청년. 당장 쓰라. 당장. 할아버지가. 사람들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 젊은이가 얼굴이 벌개져가지고요. 일어나서 걷는데요. 다리가 아픈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쩔뚝지 이렇게. 싫어. 할아버지는 몰랐던 거예요. 청년이 다리가 아픈 줄. 근데 청년은 다리가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나서 잠깐 앉았던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친구가 젊다는 거 하나만 보고, 그 외면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의 아픔을 모르고는
손가락질하고 대놓았던 겁니다.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중에는요, 서로를 몰라요. 서로를 몰라요. 저 사람이 왜 앉아야만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앉았다는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것만 보고 우리는 욕해요. 여러분,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런 행동을 했지? 라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정말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할아버지지는 않아요? 아픔이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기 싫은, 젊은이가 절뚝거리면서 걷는 게 그게 보이고 싶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우리 재현 형제님이라면, 젊은데 내가 절뚝거려, 내가 다리가 아픈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은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런 괴로움과 아픔과 나만 아는 상처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약간 건방진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지나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또 다른 일을 힘들게 할 것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을 아프게 하려는 본심 때문에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할아버지가 조금만, 정말 조금만, 청년이 피곤한가 보다. 요즘 청년들 직장도 못 구한다는데 밤새도록 아르바이트 했는가 보다. 야, 얼마나 피곤하면 노약자석에 가서 앉아있을까? 라고 그 할아버지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정말 조금이면 됩니다. 보자마자 이런 건방진 놈 이게 아니고 조금만 마음을 열고, 피곤한가 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하철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요, 아무런 분란 없이, 그분들 마음은 좋았겠어요?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 마음은? 그 지적한 할아버지는 좋았겠어요? 쩔뚝거리면서 일어나서 다른 칸으로 가는 그 청년을 보고 할아버지 마음은 좋았겠냐고. 할아버지 마음. 여러분 다른 성도를 향해서 혹은 여러분 가족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나도 했습니다. 내가 아마 회복교회에서 6년 동안 있을 때 제일 많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나였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손가락질던 오프라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김준사 그게 아닌데 나는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자네가 너무 성급했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요? 과연 나의 손가락질은 정당했을까요? 내가 그 할아버지는 아니었을까요? 내가 그 할아버지였어요. 내가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안 할 거예요. 하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회개했으니까 김준사 또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지금도 주님은 부활절로 지키는 그 수십만의 사람들을 보면서 심장을 쥐어뜯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개발 분야에 프로페셔널이었어요. 전문가였어요. 강의하고 책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살아있죠. 근데 제가 마지막 때를 깨우고 있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이게 이해될 수 있어요, 여러분? 김미경 강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이분 강의가 참 개인적으로 저는 좋습니다. 물론 뉴에이지적인 것을 걸러내서 들어야 되지만 그걸 걸러내고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남편을 따라서 가족 동반, 그러니까 아내, 그 김미경 강사 남편, 회사이죠. 그 부장님 댁하고 뭐 사장님 댁하고 같이 어디 야유회를 1박 2일로 이렇게 갔다. 그런데 평소에 김미경 강사 남편은 말도 별로 없고 잘 웃지도 않고 조금 다소 무뚝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요, 놀러 갔는데요, 사장님이 뭐 한마디 뭐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막 너무 오버하면서 사장님 말에 막 그렇게 오버하면서 막 웃더랍니다. 부장님이 말하면 뭐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진짜 너무 웃기시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오버하면서 가장 먼저 심부름하고 누구보다 크게 박수치면서 웃고 박장대소 하고. 그래서 이 김미경 씨가 딸한테 그랬답니다. 야, 니네 아버지 왜 이렇게 오버하냐? 그래서 막 핀잔을 줬답니다. 근데 딸이 그러더랍니다. 돌아와서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간증을 하고 직접. 돌아와서는 엄마한테 그러더랍니다. 엄마, 아빠한테 잘해. 아빠한테 잘해야 돼. 엄마 아빠 알잖아. 무뚝뚝한 거 알잖아. 잘 안 웃는 거 알잖아. 근데 야외 갔을 때 사장님 말에 누구보다 크게 웃는 거 봐. 우리 먹여 살리려고 잘 웃지도 않는 사람이 비유 맞추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 거 봐봐.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 얼마나 불쌍해.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사장님들, 부장님들 비유 맞추면서 사는 거 봐. 엄마 잘해야 돼. 딸이 그러더랍니다. 그때 충격을 먹어요. 이 아내인 김미경 씨는 남편이 그렇게 막 박장대소 하고 막 지나치게 오버하는 걸 보고 손가락질 했대요. 손가락질. 저렇게 나대는 거지 뭐. 비웃었답니다. 근데 딸은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말했던 겁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잘했어요. 아십니까? 한 겨울에 불을 쬐가면서 벽돌을 짓기도 하고 손을 호흡 불어가면서 뭔가를 하기도 하고 오직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상사에게 어떤 꾸지람을 주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제 친구인데요 영업사원입니다.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친구는요 이틀 한 번씩 팬티를 갈아입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멍이 나요. 왜 구멍이 나지 아십니까? 이틀 동안 하도 걸었어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이틀 동안 하도 걸어가지고요. 이틀에 한 번씩 팬티가 구멍이 나요. 마찰이 해가지고. 그러면서 만나면 그래요. 애기 사진 보여주면서. 관우나, 얘네 먹여 살리려고 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 친구가 딸만 셋인데. 여러분은 남편들이 밖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남의 돈 빼먹는 게 쉽던가요? 남의 주머니에서? 제발 남편들의 은혜를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녀분들이 좋은 옷 입고 장난감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게 누구 덕이라는 것을 좀 알면서 해요. 즉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 것들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사랑을 받고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갈 겁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갈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휴거를 준비하십니까? 마지막 때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동의합니까? 예. 근데 그 믿음이 제가 뭐라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르쳤습니까? 믿음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역시 동의합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뒤집어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맞지요?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조건입니다. 사랑하면 내 것이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너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며 삽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했습니다. 휴거를 준비한다 했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준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사랑합니까? 여러분 옆에 성도 보세요. 잠깐 보세요. 서로. 자, 좌우로 보세요. 전후 앞뒤로 보세요. 자, 사랑합니까? 사랑해야 내 제자입니다. 사랑해야 하나님 겁니다. 사랑해야 주님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주님 거 아닙니다. 사랑합니까? 사랑해 왔습니까? 우리는 사랑해 왔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다가올 볼수록 뜨겁게 피쳐 뭐라 했습니까? 예, 사랑.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지금 가까웁니다.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말씀드렸죠? 경제는 파국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곧 보게 될 겁니다. 올해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거 보이십니까? 걔는 교과서의 70%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게 정부의 기호 아래 행해지는 그게 안 보입니까? 얘네가 침략하려고 하는 정당성과 당위성을 스스로 하나씩 만들어간다는 게 지금 안 보입니까? 쟤네 독도 침략할 겁니다. 자기네 땅이라 우기면서 침략할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고 있습니다. 파국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록 뜨겁게 비춰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에게 칭찬을 받은, 그리고 휴거의 선물을 받은, 온 땅에 대환란이 임할 때 건진받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 앞에 에베소 교회 다음, 에베소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로 성장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에베소 교회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시죠? 네가 비질려 싸우고 뭔가를 드러내고 악한 자들을 다 깨닫고 그걸 밝혀내고 적은 믿음을 갖고도 잘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한 가지 부족했죠. 처음 사랑을 잊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에베소 교회는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요, 에베소 교회는 들림받지 못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려면 에베소 교회를 넘어서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돼야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를 넘으려면요,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뿐입니다.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려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요, 조금만 불쌍히 여겨주면 됩니다. 조금만 불쌍하게 여겨주면 됩니다.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한테 잘해. 아빠 불쌍해. 아빠 불쌍해. 그 마음이면 됩니다. 거창한 걸 요구하나요? 주님 우리에게 거창한 걸 요구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그랬습니까? 젊은이가 다리가 아프니까 할아버지가 대신 자리를 양보해 주세요. 그걸 요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잠깐만 바꿨어. 아르바이트에서 힘들었는가 보다. 그거면 돼요. 남편과 싸우려고 할 때도, 아내와 싸우려고 할 때도 아내가 뭔가 힘든가 보다. 내 자녀가 뭔가 힘들었는가 봐. 친구끼리 싸웠나 보지? 선생님이 꿀 좀 들었나? 왜 들어와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 있잖아요. 그때 야 이놈을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한 번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다. 성도끼리 다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 바로 삿대질 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쟤는 저런 것보다 하지 마시고 뭔 일이 있었는가 보다.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은 몰라요. 그 사람을.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므로 일단 손가락질하기 전에, 일단 그러기 전에 한 번만 뭔 일이 있었나 보다. 뭔 일이 있었는가 보다.
한번 알아보자. 그게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 아십니까?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천재를 가르고 그 작은 차이가 바보를 가릅니다. 물론 에디슨이 진짜 천재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테슬라의 모든 걸 다 뺏어갔다라는 여러 가지 설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냥 우리가 위인전에서 읽었던 에디슨 보면 남다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거 맞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바보라고 말했어요. 에디슨을 향해서 바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는 에디슨을 바보로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역사는 그를 천재로, 어쨌든 그게 조작됐던 말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과 미움 역시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이 자기의 돌아올 유산을 모두 다 달라고 해서는요, 먼 나라 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주색잡기에 빠져가지고 모두 다 탕진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돼지에게 주는 주염 열매 그거 하나 먹고자 그거 좀 달라고 해도 그 돼지에게 주는 먹이조차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너무 곤고한 가운데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부끄럽지만 내가 거긴만이 살 길이구나 라고 해서는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선거가 아직 먼데도요, 저 동구박에서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보고는요, 달려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도망간 그 날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구박을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죄 짓고 도망갔을 때마다 늘 동구박에서 이제 안 오나,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나, 그렇게 늘 동구박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하죠. 아버지, 이제 나를 아들이라 말하지 마세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쓰레기예요. 나를 종이 하나처럼 대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아들이 저입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하나님의 마음을 후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동구박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쓰레기입니다, 이제 나를 아들이라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여봐라,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런데 큰형은 그런 둘째 아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탕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게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그 사랑 없는 형, 죽었다 살아난 동생이 있음에도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큰 형, 그게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큰 형이 되지 마십시오. 회복교 성도 여러분, 오프라인 성도 여러분, 큰 형이 되지 마십시오. 큰 형은 버림받습니다. 큰 형은 버림받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고 모든 걸 다 주고도 하나 남는 것이 있답니다. 다 주고도 남는 거.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변하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도 여전히 크고 차고 넘치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오직 사랑뿐입니다. 오직 사랑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마지막 걸음,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길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 완성은요, 사랑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찾는, 주님이 기다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찾을 수가 없다. 믿는 자를 볼 수가 없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의문문이거든요. 믿는 자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려는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려는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그 가슴에 성도를 향한, 아내를 향한, 남편을 향한, 자녀를 향한, 이웃을 향한 그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으로 가슴이 가득한 사람, 그 안에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주님이 그러셨듯이, 주님이 만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듯이 그 마음을 그대로 가슴에 새겨서 똑같이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찾으시는 오직 하나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걸 완성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완성하십시오. 사랑으로 마지막 때 부름을 받으십시오. 그것 없이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주의 부름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이 열매를, 그 사랑의 열매를 이제는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한 번만, 저 사람이 힘든가 보다. 그럴 때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오프라인 예배가 언제 동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오프라인 예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한 주 한 주
여러분의 사랑이 밖으로 표출되고 비춰질 수 있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요. 사랑의 위대함을, 사랑의 숭고함을,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들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혜를 깨닫는 것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요.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다면 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 아쉬움을 가지고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둘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한 번만 더 저가 힘든가 보다 라고 먼저 이해하려고 내 마음을 여는 그런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